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날에 지키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세 번째 절기는 가을에 추수를 끝나고 나서 지키는 수상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이 오순절, 또 맥추절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이 칠칠절 또는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50일밖에 되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맥추절을 지켰으니 실제로 50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45년 이상이나 걸리는 그런 중간에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후 이 지키는 오순절 또 맥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출애굽의 그 구원이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도 그렇게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 농사를 하여서 이 봄의 추수를 하고 나서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있어서는 이 맥추절이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긴 신앙간을 보내고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또 맥추절을 이제 지키는데 우리는 이제 오순절과 이 맥추감사주일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또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것이 다 한날에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순절이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저 애굽에서의 종생활도 끝을 내었고 광야의 모든 방황도 끝을 내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역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5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순절 또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맥추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은 제자들은 어찌된 일인지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너무 그냥 미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들의 그 능력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온갖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하루에 3,000명도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첫 이삭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해방과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 맥추절은 죄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지나고 나서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전도의 열매도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우리 신약의 오순절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의 날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맥주감사주일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완전한 해방과 또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래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이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오순절을 통하여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맥추절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고 또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2025년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죄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지난날에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참된 해방과 참된 구원의 감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맥주감사 주일이 될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크고 기쁜 감격의 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7월 첫 주일에 지키면서 또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워낙 세월이 빠르게 흐르다가 보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전쟁의 소문들을 항상 듣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지요. 어제는 또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으면서 이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면서 온 지구의 그 아픔, 고통, 전쟁, 환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혼란의 시간들을 지난 6개월 동안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요. 산불도 났었고 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많은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들도 그렇게 있으면서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위험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모든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습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간증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두 사람이 사는데, 어머니가 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구두 닦기와 신문 판매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 구두를 만질 줄 아니까 구두를 닦고 또 옆에다 신문을 두고 팔고 하면서 살아서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다고 하십니까?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도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와 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굳굳하게 살아서 지금 아주 그렇게 잘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신앙을 배워야만 합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랜 세월 또 수많은 그런 역경을 겪어왔던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압니다.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무자비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였던 그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역경의 연속이었지만은 그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경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도 역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역경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역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면은 참 부럽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고생 많은 세상을 다 두고 이제 천국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참 부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역경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이 역경 가운데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사마저도 잃어버린다면은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다면은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이 고생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신앙은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맥주절의 감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10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제물은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또 중산층들은 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사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 주인이시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성경 10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예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맥주절은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건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다 각자가 살던 지역 집에서 짐을 싸서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겠지요. 그러면 이 3대 절기는 보통 절기마다 7일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신앙 공동체로 신앙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들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너무 기뻤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맥주절은 이제 두 번째 절기인데, 두 번째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신앙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귀찮아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이스라엘에만 또는 예수를 믿는 너희들만 오라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이 귀하고 복된 절기에, 감사의 절기에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감사의 잔치 자리에는 누구든지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아직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오늘 교회가 준비한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일찍 가지 마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는 것이 감격과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감사 잔치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나 또 수장절을 지킬 때나 어떤 절기를 지킬 때도 그 절기의 중심은 즐거움입니다. 당연히 즐겁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씨를 뿌려서 그 수확을 거두어서 그 곡식단을 그들의 가슴에 안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풍년을 이루고 그 풍년의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오순절도 가만히 보면은 즐거움의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함께 초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바라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도 저 즐거움에 동참하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즐겁지 않다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또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절기이고 구원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 운남교회도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더 흥왕하고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